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장막절이라 그래서 1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미국 땅에 내려서 첫 번째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절이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에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앞에 이렇게 오곡불교를 갖다 두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감사 대신에 원망불평만 가득하다면 그거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를 드리면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 1년 365일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불평 대신에 감사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그 경계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 멀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자들이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돼서 멀리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려가다가 가는 길에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9명은 그대로 갔는데 1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후에 그 1명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육간의 구원을 주신 사건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질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정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원망불평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이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렸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이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고침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위를 보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뭔가 공로주의고 뭔가 행해야 되는 나라이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드려야 되지만, 마치 그것은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절에 갔더니 공양미 300석을 내놓으라 이랬던 것처럼 뭔가 공로주의가 가득한 게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눈을 떠라 그러면 적시로 떠지는 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들 10명이 구원받은 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이 9명은 자기 육체의 몸에 질병이 떠나간 것을 인하여 감격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 떠나간 것을 깨닫는 순간에 가다가 돌아서서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사례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게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삭막합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비록 병이 있어도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숨 쉬는 게 당연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공기들은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가서 숨을 못 쉬게 되면요, 산소통을 사가지고 그걸 호흡기에 꽂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소통 한 병이 1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루에 숨을 쉬는데 하루에 17만 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1년 365일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숨 쉬고 있음이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니까, 외국에 나가보니까 100% 다 생수를 사야 돼요. 생수를 먹지 않으면 배탈이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수를 계속 사서 공급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물에다 정수기 달아서 그냥 봐서 받아 마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외국에 나가보면, 이집트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저런 꼬마들이요, 관광객들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1, $1. 1달러만 달라는 거예요. 1달러가 1,000원이거든요. 그죠? 1,000원만 주면 살겠다라는 거예요. 저 꼬리를 다니면서 1달러, 1달러 그래요. 저는요, 우리 진교교에 와서 7년을 내가 지내는데, 우리 진교교의 유년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1달러라고 말하는 애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걔들은 1,000원짜리 주면 기분 나빠해요. 좀 더 색깔이 달라야 돼요. 그럼 좀 감격하는데 1,000원으로는 별로 돈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입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는요, 원망불평할 거리만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감사할 거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할 것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막 수도 없이 원망을 뿌려대니 우리의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병원에 있지 않으니 감사하고,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생에 가장 큰 것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사니 이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럼 얼굴을 좀 펴시지요. 그런 째려보는 얼굴로 저를 보시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감사가 넘치면 그 얼굴에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들을 구석구석에 다 심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도 새파란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때로는 여러분 어두충충한 구름이 껴있어도요, 비가 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 날을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 안 오면 우리 죽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름 되면 비 내리지요. 겨울 되면 비 안 오지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니 비 와도 감사. 한 발 늦었습니다. 자, 비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 모든 게 감사인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이 감사하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우리는 한다는 짓이 전부 다 원망불평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답답한 일이죠. 오늘 여기 있는 이 9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고침받은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건강한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병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라는 말 속에는요, 유카리스토라 그래서 그 안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축복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감사하면 하면 할수록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할수록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가 넘쳐나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교회에 감사가 넘쳐나면 거기가 축복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뒤집어서 가정에 가도 원망, 교회에 와도 원망, 모든 게 불평이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우신 거라고요. 추수감사절은 잊어버린 감사를 되찾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거든 심장에 새기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에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복음으로 사는 인생됨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으로 사는 인생을 감사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크게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인생됨을 드리는 감사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 인생 나오거든요. 10명인데 똑같이 예수님에게 고침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9명은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보십시오.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고침을 받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의 메인 인생으로 다시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몸에 고침은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직분 아래, 율법 아래 여전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돌아와서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믿음을 이 사람이 소유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내가 받은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감사가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저주받은 인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병, 이거 문둥병은요, 이게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저주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영으로도 죄 짓고 살면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평생 동안 죄 짓고 살면 여러분이 지은 그 죄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 이 복음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인 복음을 쫓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성경 유래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저주받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심판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의 마당만 밟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따르면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개 들어 저를 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어려우면 여러분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기분 나쁘고 어려운 일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와서 고통을 받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간다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니 감사합니다.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천국은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마귀의 시험도 없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나라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까? 더 많은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라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불평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예수쟁이 이 소리 100%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세상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야, 저 사람 정말 신기하다. 저 정도 되면 나는 자살했겠다.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내는지 모르겠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아하, 저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저기 있구나. 참 믿음은 위대한 것이구나. 단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달려가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우리 똑같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대학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원망불평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원망불평합니다. 다른 게 뭔가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대학에 들어가서 훌륭한 공부를 하게 하시고 앞으로 저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누구냐? 세상 사람과 다른 칼라라 이 말입니다. 이제 좀 여러분의 색깔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새카만데 하얀 거 하나 있으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은 빛으로 살아갈 때 거기가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빛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잘 되어 사는 감사도 있지만 안 돼도 감사한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게 그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해 주셔도 감사하지만 응답받지 않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가시도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린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중국 교회
지금 뭐 시진핑 정권이 들어와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진에 보니까요, 교회당 십자가를 불태워버려요. 사진이 딱 그래요. 고가사다리 올려가지고 그 십자가에 불 붙여가지고 교회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해요. 예배드리는 게 불가하도록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온다고 방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이 은혜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건 한번 따라합시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이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주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뭡니까? 너는 와서 구원받았지만 저 구원받지 못하는 9명은 어찌할꼬? 주님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징교 땅에 흩어져 있는 저 수많은 7천여 명, 저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 7,000명은 어찌할꼬?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지옥 가는 저 사람들 한 명이라도 건져서 주님 앞에 데려오면 여러분은 잘한 감사인 거예요. 최고의 감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헌금 특별하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잘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잘하는 것은 여러분이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는 최고의 감사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깊이 있게 해봤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묵상해 보니까 9명에게 간 거예요. 적시로 달려간 거예요. 그 9명에게 여보게 예수님이 우리의 이 병을 고쳐줬지 않냐? 너희들도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감사하면 좋겠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살아가는 모든 게 감사하냐? 은혜로 준 건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는 9은 어디 있느냐? 세상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9은 어디 있느냐? 주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주여 제가 그 9명 데리고 주의 전에 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육신적인 것만 한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는 영혼을 주 앞에 드리는 감사임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돌아와 살해하고 감사하지만 나머지 9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알겠사오니 이제부터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 주 앞으로 오게 하옵소서. 감사하게도 우리 진교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비전이 있는 교회고, 목장교회에서 힘을 다하여 VIP를 초청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창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수 믿고 목장교에서 구원받고 VIP가 돼서 오늘 저 뒤에 앉아 예배드리는데, 그 옆에 우리 남편 되시는 장 선생님도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에 구원받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장교회 모든 지도자 여러분, 목장교회 목원 여러분, 최고의 핵심 가치를 영혼 구원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 가정을 개방하자 이 말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그 가정들 있잖아요. 목장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개방해 주시기를 바라요. 한번 해보시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 일을 수종 들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야, 진교교회에 새로운 사람 하나 왔다, 그 사람 예수 믿는다, 그걸로 온 천국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9일 날 이제 VIP 초청주일 할 때 여러분의 목장교회에서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랬어요. 우리 벽에 붙여놨잖아요. 여러분이 전도 작정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100명이라는 사람이 작정되어서 이렇게 전도주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요,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주의 전에 오기 위해서. 목장교회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혼을 추서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진교교회에 들리러 오신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찾으시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우신 주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제사장 쫓아다니지 않고 예수님 만나 복음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에 주여 제가 가서 그 아홉을 데려오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거예요. 우리 진교계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감사를 매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